오늘로 사무엘하가 마칩니다. 너무 아쉽고 또 어 과연 우리가 사무엘하의 메시지를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으며 사무엘하를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까지만 해도 다윗이 정말 잘할 것 같았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만들고 하여튼 뭐 다윗이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왕만 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는 건 '야 잘할 것 같았는데 별거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끝내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21 장인가부터 24 장까지는 다윗이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시작하고 이제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을 시작하며 주일이 끝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노아의 방주 판자 한 조각 뭐 두 조각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선언은 "별거 없다." 우리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충만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선지자 갓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활로가 없다. 마치 온 이스라엘이 왕인 다윗의 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모두 신음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활로를 찾듯이 우리 인생의 활로 또한 결국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에는 항상 값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 공짜가 안 좋았겠습니까? 다윗 또한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데에 굉장히 감사함을 여기는 환대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 또한 환대를 누리는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대의 공동체를 꾸었던 다윗의 꿈과 소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이 한사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여부스 족속이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살아남았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아유 타작마당뿐이겠습니까? 원래 타작마당은 평평한 곳이라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있으면서 타작을 하기 편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도 종종 활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타작마당뿐이겠습니까? 집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22 절에 번제에 대해서는 소도 있습니다. 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는 제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으니까 그거 다 불태우십시오. 저 농사 못 지어도 이 기회에 제가 다윗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아예 그 멍에까지 내가 불사르겠습니다라는 그 호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값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니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값을 어떤 것으로 치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만큼, 현대 사회의 교회만큼 다 해드리겠다라는 데도 없습니다. 아유, 뭐 찬양도 드려드리겠고요. 뭐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겠습니까? 찬양팀 준비해 드릴게요. 가장 훌륭한 찬양 인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냥 따라만 가면은 그 영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뭐 말씀이 부족합니까?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씨름한 설교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좀 쾌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섬기는 봉사자들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아리우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입은 자들이 우리를 돌보고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저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내가 정말로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예배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정당한 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치르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사실은 성경은 막 "이거여야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근데 적어도 중요한 건 자기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이 교훈을 들어가면 사실은 내가 오만 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찌 값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게 하시는 은혜. 나머지는 내가 99%는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100%는 내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 줬어. 너는 그냥 그 예배의 잔치를 누리기만 해. 그냥 와라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문 두드리면서 밥상 내가 다 차려놨으니까 문만 열어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가 예배의 값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삶을 활짝 열어 제끼면서 주님 제 삶의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셨으니 제가 은혜의 값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요번 예배에 요번 한 주에 제가 갚아야 될 그 몫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값을 치러야만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받아들이고 초대장을 받아들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여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활짝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를 힘입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은혜의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여부스 족속 중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환대를 받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나 또한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소의 멍에까지 불태우면서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은혜를 은혜로 응답하리라. 환대를 환대로 응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위에서 무엇이 세워지느냐? 나중에 역대상 21장, 22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서 세워져요. 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호의, 자기의 환대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성전이 지어질 걸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의도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전은요, 그냥 돈 주고 땅 사가지고 법으로 등기 신청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환대하는 리더와 환대하는 팔로워가 환대하는 목사와 환대하는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가 제 모든 것을 다하여 제 인생에 소도 불태우고 땅도 불태우고 그리고 멍에까지 불태우겠다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다 주리라 라고 내어주는 사람과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하여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주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과 이 공동체, 서로 은혜 베풀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 은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순환, 그 놀라운 꿈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어떻게든 이 연말이 되면 교육자는
봉사자 한 명이 떨어져 나갈까 조심조심하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치려고 부담된다고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악순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나만 기쁘고 나만 은혜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서로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큰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가정 가운데 리더, 다락방의 리더, 그리고 봉사팀의 리더,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아이들의 리더,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됐을지 모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네가 해봤자 너의 사람들 상처 주고 다 끝나더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정해진 예배의 자리, 오늘 내가 함께하는 가족, 오늘 내가 함께하는 직장, 오늘 내가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의 값을 치르겠다라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의 값을 치르려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이 예배자로 예배터로 세워지고, 직장이 예배의 자리로 세워지고,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처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달려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무력함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야, 다윗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감사와 환영으로, 하나님 인정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의 값을 치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는 아리우나가 되어 값을 치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리우나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는, 내 땅에서 내 영혼의 중심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탈자처럼 우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짐을 다 졌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 삶의 중심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